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행로를 바꿔서 전도여행을 떠나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지만 문맥으로 봐서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10중 8구는 바리새인으로 짐작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이방인들 그리고 밑바닥 인생의 사람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찾아가서 그들과 식탁도 나누고 교제를 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곤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겐 정말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율법을 부여받은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거든요. 즉 유대인들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지극히 좁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오랫동안 그들의 생각을 지배해 왔습니다. 뼛속 깊이 박혀있는 이 편협한 선민 사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고정관념을 다시 예루살렘 오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도 유대인이니까 확인코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 비해 유대인들만 똑 빼놓으면 비교하면 정말 그들은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질문은 이런 의도였습니다. 주여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맞지요? 이 말이에요. 게다가 당 유대인들 중에 이런 극단적으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모세가 애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40여 년을 빙빙 돌다가 결국은 처음 나온 1세대 사람들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극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어떻게 된 거고 아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두고 아전인수식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게 우리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지니는 심각한 오류도 이런 겁니다. 마치 자신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진 살아남은 소수다. 이런 편협한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의 잘못되고 위험한 자기 우월의식,
선민의식입니다. 자,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23절 마지막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분명 질문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일행을 줄곧 따라왔던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나서서 지금 갈 길 바쁘신 예수님을 붙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질문의 의도를 훤히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한패인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우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마 좁은 문으로 가기 힘쓰라는 말, 이들은 아주 당황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또 어떤 존재로 그때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까다로운 율법의 조항들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온 소수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까다로운 율법의 관문, 즉 좁은 문을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에 비해서도 그들은 특별한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에 비하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힘쓰고 애쓴 것이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 되는 좁은 관문을 이미 들어왔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미 들어왔다고 믿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제 이 사람들 당황한 기색에 역력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상상이 가요. 왜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이 전면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25절 말씀은 이들을 더욱 고민하게 만듭니다. 집주인과 주인집에 들어오고 한 손님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요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질문을 당돌하게 던지는 바리새인들 무리들이거든요.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너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라.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 너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난리를 피냐, 이렇게 말할 것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서 아무리 두드려도 주인이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자 하여튼 무슨 수단을 써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주인과의 이 친분 관계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신 것 기억 못하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 그거 모르십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과 떡 한 덩이 주는 것이 나에게 대접하는 거란 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저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침을 받은 것도 분명합니다. 셀 수도 없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땅 사방을 다니며 할 때 그들 뭐 꼬투리를 잡으려든 뭐든 들어와서 다 들었거든요. 엄청난 말씀을 들었거든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율법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이제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모든 가르침과 율법을
지식으로만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도 남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야단을 떠는데 자신 정작 꼭 행해야 할 것, 근데 행하지 않았더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들려오는 주인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그 너희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과시했던 자랑거리들을 주님은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대단한 율법 지식, 이들의 출생적 배경, 이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특권과 소유, 사회적인 지위, 자신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된 소수라는 이 무지몽매한 자긍심 등 이 모든 것이 자기들로만 꽉 찬 탐욕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쐐기를 박으십니다. 27절 말씀 마지막에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했던 너희들 알고 보면 너희 참 못된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 악하다.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죠. 내 앞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은 신앙이 좋다는 평은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신앙은 온통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종교적 허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남을 품어주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면 아무리 주장해도 아닙니다. 신앙을 빙자하여 남을 해롭게 하기에 악입니다. 믿음이 남을 품지 못하면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빙자해 남을 넘어지게 하기에 그건 악입니다. 사랑이 남을 덮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빙자한 자기 이기심과 과시와 탐욕에 흐를 수밖에 없기에 악입니다. 평생 모든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취향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구별된 자야, 너희와 달라, 우리 의는 탁월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사랑받을 존재로 먼저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적 선택과 섭리였다는 것을 이것을 이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남보다 조금 낫다는 사실로 인해 남과 자신을 구분짓는 자기 의라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이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이들을 섬기고 세워주는데 녹아지는 소금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분이 무서워서 사회적인 그 제도 때문에 입만 닫고 있었지 속은 다 알고 있어. 나보다 더 못된 놈이 저기 왔다 있다는 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까다로운 율법의 조항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문을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이들의 악과 위선을 질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죠. 그 주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천국 하늘나라 이 땅에 이미 가지고 내려오셨거든요. 이미 천국 문이 활짝 열렸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그 길을 따르면 그 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 알량한 종교적 가면과 명예와 자기라는 허울을 걸치고 천국문을 들어가고 하니까 그 비드는 일로 가면 자기 의가 걸리고 절로 가면 자랑에 걸리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어 던지면 쑥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못 들어가죠. 1mm만 틀려도 여러분 만들었을 때 상자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처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우월의식 집어던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이 자기 우월의식도 내팽개치란 말입니다. 둘째, 평생 배우고 익히고 술술 외우며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 입으로만 가르쳤던 율법 이젠 입 닫고 행하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행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힘쓰라는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굉장히 강렬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피와 땀을 쏟는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남을 섬기되 그렇게 하라는 말이고, 남을 사랑하되 그렇게 하라는 말이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돕되 그렇게 피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래 예수님께 친히 본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섬기시기 위해, 세워주시기 위해, 도우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피를 흘리고 몸을 찢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무엇을 지키고 어떤 공로를 통하거나 어떤 자기 되어야 들어가는 좁고 까다로운 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율법의 문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복음의 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에게 좁습니다. 한 길이니까, 하나의 문이니까 입구만 좁을 뿐입니다. 일단 그 문에 들어서면 한없이 넓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께 나오면서 자신들의 하찮은 의를 들고 나왔으니 예수님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속상함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이들을 왜 모르겠어요.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게다가 율법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조차 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또 식사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강한 어조로 또 말씀하신 겁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썩 떠나가라. 그래서 최고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28절 끝부분이에요. 오직 너희는 박해 쫓겨난 것을 스스로 볼 때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셨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거든요. 또 예수님을 참으로 선대해 주었던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나쁜 사람에게는 좋은 바리새인도 있었거든요. 이 못된 바리새인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얘는 이런 너놈의 이 모양이냐? 정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들이 예수님 생전에 돌이키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품은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이에요. 사람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3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좁은 문의 해석은요, 30절만 연결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게 맙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이제 먼저 된 자는 누구며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세 가지 의미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보는 의미입니다. 먼저 된 자는 선민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율법도 먼저 지켰고 성경도 먼저 알았다고 자처하면서 남보다 더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의에 빠져서 이들은 스스로 작아지지 못했습니다.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낮고 천한 십자가의 길, 그 길 끝에 나 있는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율법도 한참 나중에 들었고 성경도 나중에 접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방 신들을 섬기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의 눈에는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 생명의 문에는 먼저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 된 자들이요, 먼저 된 유대인들은 나중된 자들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시점, 즉 예수를 믿은 시점이 있어서 선후 관계의 의미입니다. 먼저 된 자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나중된 자는 예수를 나중에 믿은 사람입니다. 분명 시간적으로 남보다 먼저 앞서 믿었습니다. 교회도 먼저 다녔습니다. 직분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예수 믿은 사람보다 신앙생활한 연수도 상대적으로 길고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보다 영 시원치 않습니다. 열심도, 헌신도, 봉사도, 삶의 자세도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더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된 것이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된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나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간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저 된 것은 시간뿐이에요. 신앙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얼마큼 성숙했냐는 것은 질적인 문제입니다. 나중에 믿었어도 먼저 믿은 사람보다 믿음에 더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먼저와 나중에 구분이나 특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되었다고 자만하지 말 것은 나중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중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먼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 문만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신앙에서 특권의식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우월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렀으면 끝까지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꿋꿋이 살아가면 됩니다. 전후좌우 볼 것 없어요. 베드로를 다시 불러 세웠을 때 베드로가 그 와중에서도 저 사람 어떻게 돼요? 라고 이상한 질문했을 때 What is that to you? 그게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가 길 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또 우리를 나중에 부르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이 신앙생활 훌륭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고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길 가던 예수님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만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하시지요?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하시지요? 라고 시비를 걸었으니 예수님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톤은 강경하셨어도 이들이 뉘우치고 돌아서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당신께 친히 본을 보이시며 가신 십자가의 길 이들도 걸어가며 먼저 된 자의 도리를 다할 것을 주님은 분명히 기대하셨습니다. 그러게 이리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대 그리고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즉 이런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먼저 된 자로 나중될 것이지만 언젠가는 너희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사랑을 먼저 받은 자답게 은혜를 먼저 누린 자답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줄 믿는다. 그런 너희들이 진정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역전의 기회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시점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뭐든지 못해서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자조적인 소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 그대로 변함없이 순수하게 내 신앙으로 평생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끝까지 항상 먼저 된 자로구나. 어떤 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초보 운전 때가 가장 순수하고 법규를 가장 잘 지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을 그렇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중에 믿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구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죠. 너는 신앙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는 것은 참 많아요.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늘 허전한 구석에 남아요. 알기는 알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받은 사랑, 은혜를 떠올리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너의 나중 열심이 처음보다 더하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가장 귀하고 크다. 비교할 거 없어요. 이것만 있지 않으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의 구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사랑, 거기에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언제나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이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거기에 보답이 있고 갚음인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언제나 나중 된 자 같지만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계속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돌아온 탕자 아니면 집안에 있는 탕자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주님 말에 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든 그 안에서 다시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고 깊은 이 오묘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춰봅니다. 하나님, 결국은 이 바리새인 질문, 내가 과연 좁은 만에 들어있는 나를 중심으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알량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으로 주님의 강한 질책을 저들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었다고
먼저 직분받았다고, 이만큼 신앙했다고 우리는 정말 먼저 된 자로 착각하며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이 말 섭니다. 하느님 우리 모든 허물과 참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막혔던 이 전도의 문, 우리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문을 다시 열어 젖히는, 그래 우리가 우리 몸에 태인 십자가를 온전히 치고 좁은 문으로 우리도 더 깊이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 인도해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